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장식을 할 일이 있어서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법 잘 그리는 집사님에게 그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미대를 나왔는데 그림을 전공한 건 아닙니다. 그림을 전공한 게 아니라 소조, 무엇을 철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전공입니다. 사람들이 미대를 나온 줄 아니까 그림을 잘 그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그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막 그려줘도 나보다 잘 그리니까 그냥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잘 못 그리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미대 나온 줄 아니까 근데 그림을 이 정도밖에 못 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웠겠죠. 때로는 기준은 다르지만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아서도 피아노를 제법 잘 치는 사람도 있고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방송 장비를 전공하지 않아도 기계를 잘 다루고 음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수준은 각각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편적으로 그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봉사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봉사를 거절하기 때문에 봉사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실력 없다, 저 정도 나도 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죠. 어느 때는 그 일을 한번 하겠다고 시작했다가 한마디로 귀찮은 일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일이 나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아니란 길을 선택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발을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싫습니다.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의식하면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걸 부탁할까?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는 자기 체면보다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 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피곤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시간이 들어가도 내가 해야 되겠다. 돈이 들어가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저 내가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일해야 될 때, 봉사해야 될 때에 봉사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분명합니다. 난 스페어 타이어다. 스페어 타이어면 어떠냐? 요즘은 굳이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를 넣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 부르기만 하면 견인차가 오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타이어가 별로 질이 좋지 않아서 펑크가 잘 나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필요로 하고 펑크가 나면 언제든지 갈아 끼우고 그동안 조금 가고 또 다시 바꾸고 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쓰여지면 어떠냐? 트렁크 속에 그냥 갇혀 있다가 필요할 때 쓰임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스피어 타이어처럼 우리가 쓰임 받기만 해도 은혜고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어 타이어를 끊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참 좋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스페어 타이어를 옛날에 넣고만 다녀도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도 역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지금 당장 쓰임받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괜찮아. 트렁크 속에 좀 갇혀 있으면 어때? 괜찮아. 그래도 내가 보기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러면 되는 거죠. 무지개를 보십시오. 7빛깔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전에 몽골을 갔는데 몽골 초원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7빛깔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떴는데 와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더니 떨어지는 폭포물에 거기에 무지개가 떴는데 얼마나 예쁜지. 햇빛이 쨍 나는 날이면 언제나 거긴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러면 무지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색이 더 아름다우냐? 그걸 굳이 누가 비교를 합니까? 빨간색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파란색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겠지만 무지개 7빛깔 색깔은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무지개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운 거죠. 요즘은 꽃들이 얼마나 품종 개발을 잘하는지 종류는 같은 꽃인데 꽃 색깔이 너무 달라요. 어떤 것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정말 꽃 색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꽃이 좋은 꽃이냐? 그걸 누가 비교를 합니까? 보라색이 좋은 사람도 있고 빨간색이 좋은 사람, 파란색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꽃이 좋은 꽃이냐가 아니라 그 꽃은 꽃 자체로 그냥 좋은 거예요. 꽃은. 요즘 봄이 되면 이제 벚꽃이 이제 확 피겠죠. 벚꽃이 확 만발하게 벚꽃이 필 때, 와, 어떻게 하면 벚꽃이 저렇게 한꺼번에 나무를 저렇게 하얗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꽃은 멋있는 꽃 아닌가요? 한 번에 확 폈다가 지는 꽃만 멋있는 꽃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꽃은 멋이 없는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확 폈다가 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죠. 그러나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아, 훌륭해, 멋있어, 그 나름대로 내가 보기 좋아, 괜찮아, 그러시면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이 비교의식에 자꾸 빠지냐? 우리의 생각이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은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뭔가 위대한 것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위대함을 생각하지만 성경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기고라는 사람은 전혀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 이름이라고 해봐야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 그 이름이 아시아에 있을 때 갈 때 그가 함께 동행했다 그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가 편지를 두기고의 편지 보내겠다 그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실제로 두기고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의 편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도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냐? 두기고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유쾌한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군가 사도 바울을 돌봐야 됐어요. 사도 바울을 돌볼 때 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을 계속 돌보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교고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잔병에 효자 없대는데, 우리 형제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10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 옥바라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돌봅니까? 그때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국가에서 전부 다 밥을 주고 막 이러는 때도 아닙니다. 누군가 가족이 와서 먹여 살려야 한마디로 먹고 사는 그러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10년 동안 그저 계속 돌봐주던 사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로 편지를 보낼 때에,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에 두교고라는 사람한테 너 이 편지 가지고 에베소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편지 한 장 들고 달랑달랑 편지 들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까지 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백 킬로가 아니라 1000킬로 이렇게 되는 길이니까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강도의 위험과 배의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강의 위험과 동족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다 위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편지 하나 들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달랑달랑. 내가 왜요? 내가 거기까지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 들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편지 하나 들고 수천 킬로를 갔다가 그냥 온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훌륭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란 말을 써요. 형제.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형제, 디모데에 대해서도 형제, 디도에 대해서도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형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형제의식이에요. 노예든지 죄수였든지 상관할 것 없이 형제. 그러니까 형제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그게 없어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나사에서 근무하던 사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 위대한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위대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위대하게 볼까?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가 훌륭한가?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우리나라 대통령들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파란 집에 가면 큰 집에도 가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파란 집에 갔다 큰 집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가? 선한가? 토부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되는 것이, 토부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거지, 토부하면 되는 거지.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우린 토부한 거지.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린 선한 거지, 보기 좋은 거지, 아름다운 거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자꾸 성공,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성공. 인생의 성공이 뭐냐?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공, 한마디로 성공 신학. 교회에도 성공 신학이 난무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두기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피스토스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 때가, 피스토스는 그때는 진실이라는 말로 써요.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거,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성실이라는 말로 씁니다. 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참 성실의 사람, 성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충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충성. 두기고라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에게 쓰임받습니까? 우리 옛 말을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널려있는 게 옛날에 개똥이었어요. 근데 막상 개똥 약에 쓰려고 하면 어디로 갔나? 개똥이 없어. 개똥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요. 사람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약에 쓸 사람이 없어. 왜? 곁에 있어도 결정적인 때는 없어. 늘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는 없어, 사람이.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는 거절해, 못한대. 그러니 약에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어넣을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기고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그는 늘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트렁크에 좀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늘 있는 걸. 하나님에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있어서 안심되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훌륭한 봉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열심히 내고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가장 기초예요. 남편이 필요할 때 남편으로서, 아내가 필요할 때 아내로서,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로서, 자녀가 필요할 때 자녀로서. 요즘 연세 드신 분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전화를 받고 얘기도 듣고 뭐 그러지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도 뭐 어떤 자식이 자식들은 있는데 돌봐야지. 그럼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훌륭한 겁니까? 위대한 겁니까?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그 역할을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이게 훌륭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 선한 거지, 아름다운 거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훌륭하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않아. 그걸 누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때로는 옛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10분의 1만 절반만 해도 내가 널 업고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게 옛날에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들 아닙니까? 그래, 올해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많이 세우면서 진짜 가정에서 봉사자, 직장에서 봉사자들을 좀 많이 세워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 안에 권사, 가정과 직장 안에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왜? 우리의 봉사할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걸? 우리의 봉사의 기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봉사자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진실하십시오. 가정에서 성실하십시오. 가정에서 충성되십시오. 왜냐? 그게 두기고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던 봉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도의 길거타의 수녀 테레사 여사, 아니면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만 위대한 겁니까? 위대한 것보다도 지금도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이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포기하고 전쟁 때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도 지금도 많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대통령이 돼야만 훌륭한 게 아니라 대통령보다도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면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6개월간 소록도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돼서 한센인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공중보건의로 소록도 병원에서, 자원에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83년도엔 애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센인들, 소아마비, 퇴행성 관절염 앓는 노인들,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수로 가지 않고 그저 여수의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에,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거기서 과장을 하고 부원장을 하고 원장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한센인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한센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소아마비 환자들, 지체장애인들 재활 수술하는 그런 일에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그러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관절을 쓸 수 없는 사람들, 그 인공관절 치환해주는 수술, 바꿔주는 수술, 그 일을 하게 되죠. 2006년 34회 보건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습니다. 2016년에 유명한 성천상이라고 하는 의료인들에게 주는 상금 1억을 주는 그러한 상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동안에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들 그냥 여수에서 자녀들 서울에서 공부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인권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치원 장님 형님이야. 그분이. 세상에서 명예를 쫓아가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삶을 쫓아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곳인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훌륭한 거지, 나는 왜 여기서 일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위대한 사람이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왜 위대해지지 못하나? 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하냐, 바로 이 문제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자들의 특징, 정말 이름 없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봉사하는 거, 그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그 사람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도 위대하게 보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위대하게 볼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훌륭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왜 목회자가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칩니까? 자기 과시 아닙니까? 저도 고쳐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나 과시하기 위해서, 나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지. 그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뭐가 되면 왜 큰 소리를 쳐야 됩니까?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지.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지. 자기 과시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때로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이드림에서 그저 매주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사무실 청소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찬양대 그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찬양대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자기를 드러내기를 합니까? 과시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훌륭해, 괜찮아, 내가 보기 좋아,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기고가 가면 너희를 위로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위로가 되는 거,
자녀가 되어서 위로가 되는 거, 부모가 돼서 위로가 되는 거, 남편이 돼서 위로가 되는 거, 아내가 돼서 위로가 되는 거, 내가 있어서 내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거, 내가 직장에 있어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 내가 사회 속에 있어서 사회가 위로를 받는 거, 내가 교회 속에 있어서 교회 안에 같은 지체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 이게 봉사란 말이죠.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위로, 격려, 칭찬,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괜찮아, 내가 보기에 좋아,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내가 보기에 선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계속 위대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성공주의가 아니라 누군가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 그거죠. 옥설이 씨가 이혼을 하고 크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누군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냥 울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소리 씨, 여기에 와서 그렇게 덮어쓰고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버티겠어? 여기서 그냥 다 드러내고 울고 그래도 괜찮아. 그걸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요. 말 한마디, 기도 하나, 말 없는 섬김과 봉사, 그게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봉사가 이런 봉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히려 더 위대해지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 없는 봉사자들,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1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를 돌봐주고, 편지 한 장을 들고 먼 길을 그의 심부름을 해주던 두기고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회 안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보기 좋아, 선한 일이야 하는 인정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